교독하겠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부터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멘. 의인은 어떻게 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삽니까? 그러면 모두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요 그럴까요? 모두가 다 아멘 하겠죠? 그러면 다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이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세상은 밝아지겠죠. 밝아질 텐데 그렇게 의인이 많다고 하는데 세상은 자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꾸 어두워져요. 그리고 과거에 심판이 임할 때 죄가 관영했잖아요. 관영하다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쓰는데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관영하다는 말은 이렇게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넘친다라는 거예요. 죄가 넘친대. 그래서 죄가 관영할 때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될까요? 죄인들에게는 죄가 해결이 아직 안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돼요. 대신 무엇이 능력이 됩니까? 죄가 능력이 돼요. 죄가 능력. 죄가 능력이 있어요. 죄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죄를 지면은요, 그 죄가 아담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갑자기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돼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보다는 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가 능력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죄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꾸 커지길 원하고 높은 자리에 이르길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능력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게 돼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무섭죠? 근데 죄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능력은 또 스스로를 정죄를 해요. 스스로를 정죄해요. 네. 이게 정죄를 하다가 죄가 자꾸 이렇게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무뎌져. 자기를 정죄하는 것도 무뎌져.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능력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속성을 갖게 해요. 네,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죄의 능력 몰랐죠? 네? 그런데 그 죄의 능력이 나한테도 있네. 우리한테도 그 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능력은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도 하지만 좀 기가 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게 돼요. 예, 자기 스스로를 높아지기보다는 비교에 의해서 나는 안 되는데 스스로를 자꾸 낮춰요. 겸손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자꾸 못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죄의 능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힘든 여정을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능력은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지금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내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여서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그래서 늘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이게 다 죄의 능력이에요. 오늘 많은 교인들 가운데 정신적 불안 증세,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와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다가 그 피해 망상에다가 복합적인 정신적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죄의 능력에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평생 어두운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하고 또 남과 비교해서 못한 존재로 여기는 너를 여전히 어떻게 하시?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나한테로 와라, 나한테로 와라. 근데 죄의 능력은 난 나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은 내가 너를 보는 시선으로 네 자신도 너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나도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죄의 능력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죄의 능력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 나는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성형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내가 나를 그렇게 느낄까? 이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이 만든 거예요. 세상이 내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세상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경험에 의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 그래서 자아, 내가 나를 느끼는 나.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나라고 느끼는 나는 진짜 나일까요? 아닐까요? 네, 진짜 내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교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아요? 보통. 왜 보통이라고 생각하시죠? 세상의 보통이라고 여기게 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이 자아가 사실은 나라고 지금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가 아닌 것이죠. 나 아닌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반응해서 이 경험이 이건 나 큰일 났네. 네, 어떤 일을 만나게 됐을 때 큰일 났네. 왜 큰일 났다고 생각할까요?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아는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아 자체가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그런데 이 쇳덩어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자아가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께 뭘 구할까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국 교회는 이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무조건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아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자아는 항상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 자아 추구를 통해서 종교 생활하면은 항상 주님을 믿어도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 추구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자아는 십자가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없어지지 않고 이 사람이 주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항상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라고 여기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주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면은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안 서야 될까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담이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나갔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새 생명이 되면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인 거죠.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자아간으로 살아가는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예?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가 죽고 해결이 됐을 때 이제 새 생명 의롭다고 여기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고 여기는 자리. 하나님이 이제 너 나와도 돼. 저 나가도 되지요? 주님도 너 나와도 돼? 나도 나가도 되지요?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히 나가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담대함.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얼굴에 주님을 아련한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죠. 그렇죠?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죠. 이론적으로라도 그렇잖아요. 빛이신 주님 앞에서 나갔다가 왔는데 낯빛이 늘 어둡고 딱 저 한강다리 앞에서 늘 서성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얼굴을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저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강다리 서성이는 사람들 얼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독생자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대로 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겠죠. 듣고 보니까 그래야 되겠죠. 기쁜 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그렇게 될 사람을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게 될 사람. 내 모습이 미래에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걸 한번 지금 상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얼굴 표정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억지스럽지만 어색하지만 근데 이런 걸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의 모습보다는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된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고 비전이고 이것이 남은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죠?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소돔성과 고모라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미리 망해야 될 이유를 알려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망해야 될 이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저 소돔성 내가 좀 심판하고 싶어.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브람, 믿음의 사람 아브람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살면 심판이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후대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증거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땐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확인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이야.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 저 소돔성은 이 시대가 지금 정말 심판이 임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성에 누가 살았어요? 롯이 살았어요. 롯. 롯은 이제 조카지만 아들이 없었던,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롯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약속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성에는 주님께서 말씀한 사람이 없어요. 롯이 있었지만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롯이 소돔성에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롯이 소돔성에 살게 된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런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요. 자, 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가 돼가지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제 가서 살아야 될 곳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살기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 애굽도 좋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택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택한 땅이 소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14절 이하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리. 그러니까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또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져서 또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야 될 땅을 택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롯은 그냥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살아야 될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땅, 아브라함이 새롭게 가서 살아야 될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택함과 롯의 택함은, 롯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택했어요?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택했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의인은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요.